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4장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원망이나 불평 없이 기쁨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여러 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냥 한 번만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에 유일하게 도와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16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2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연락이 끊어지면서 바울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서가 아니라 연락할 기회가 제대로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요. 10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면 쉽게 연결이 되고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핸드폰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서로의 소식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서로 기회가 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물질적인 도움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바울을 생각해 주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누군가가 바울을 기억해 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힘뿐만 아니라 기쁨도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힘도 되지만 기쁨도 같이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자족하며 사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자족하는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자족하는 마음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요,
참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월세 살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전세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옮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세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세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딱 마련을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집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불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이 한 개인 게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 또 화장실 3개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일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받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처신을 비관하지 않고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족하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천에 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만족하며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바울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배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되어져야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며 살아가니까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하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친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을 때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이 맞게 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리니까 다 도망을 가니까 간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족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족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에 자기의 그 처지를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에는 그 풍부함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 나갔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나의 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바울도요, 형통한 일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는 모두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풍부하게 도움을 받은 바울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서 어렵게 그렇게 생활하는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바울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을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도 그 힘든 와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또 병들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감사하는 생활, 또 자족하는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알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으면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